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형 집행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적어서 예수님의 죄목을 단정 지었더랬습니다. 이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함께 조롱하려고 하는 빌라도의 의도였지만 이것은 동시에 세상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있는 장면이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는요, 반전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중에 예를 들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을 호위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든지 갑자기 십자가 형틀에서 고통 중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마법처럼 확 하고 사라지신다든지 하는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해 보면 늘 기적을 보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다니던 기적의 사나이 같은 분이었습니다. 이 기적의 사나이가 자신의 죽음 앞에선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던 자들은 어쩌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여줄 가장 큰 기적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기적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지 않으셨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선 어떤 기적도 버리면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을 모면하고 도망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죽음을 거부하는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속하고 싶어 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사람도 구해내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온 세상의 주관자요 파도와 바람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이 전능자께서 인간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면서 로마법에 의해서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라고 하는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3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비명과도 같은 큰 울부짖음을 외치시고는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자 이어서 3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 버립니다. 찢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휘장의 일부분이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갈라지면서 성소는 양쪽 두 갈래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를 막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성소 앞에 나누어지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리니 막고 있던 존재가 문처럼 열려버린 것이죠.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을 완전히 가로막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모두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와도 같은 비유대인, 정확히 말하면 우리와 같은 한국인들도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음도 여기에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9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39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백부장이라고 함은 당연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사형 집행은 로마법에 의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백부장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백부장 기억하시죠? 이제 고넬료와 같은 위치의 사람입니다. 이런 고위급의 장교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고백하기를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믿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상황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 고의로 찢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보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는 것보다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내게 다가왔을 때 이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혹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벌인 일이다라고 해석하면 인생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장면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 해석하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 생활은 꿈보다 해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은혜로 선포하는 것, 선포하고 믿게 될 때에 그것이 실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절도 보십시오. 4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요. 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가는 쭉 이어져 내려오는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것일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재 도망가 버린 상태입니다. 당시의 여성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힘없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인원의 계수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여기던 존재가 여성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곁을 지켜야 했던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지켜야 했던 건장한 남성 제자들은 도망가 버린 상태이고 도리어 힘없고 연약한 여성들이 남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40절에서 멀리서 바라본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바라본다라는 뜻은 그냥 지나가는 듯이 휙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관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예수의 죽음 그 시작부터 끝까지를 그 곁에서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3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상황 속에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겠습니까? 유대민족들이죠. 유대민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할 텐데 도리어 유대민족들은 그전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도리어 이방 로마 사람 백부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했어야 할 일을 여성들이 하고 있고 또 유대민족들이 해야 될 일을 이방 로마 백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뒷부분을 보면 오늘 본문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장사 지내게 되죠. 이것 또한 제자들이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생각해 보시면 이 6월절 기간 중에는 정결함을 유지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시신을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선된 공회원들은 시신을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공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우선이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고 옮겨서 장사 지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올라가시다가 몸에 힘이 빠지게 돼서 쓰러지시죠. 그러자 그 옆을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 군사가 갑자기 그 십자가를 누구에게 대신 지게 합니까? 그 자리에 있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죠. 그 십자가를 대신 졌어야 하는 자는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였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한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당연히 대신 질 수가 없겠죠.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자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몇 가지의 장면에 우리 머릿속에 기억나는 이 커트를 보면서 마가복음 10장 31절의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게 되는데요.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죠. 정작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자들은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행해야 하는 자들은 행하지 못하고 얼토당토하는 이방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예수님 말씀과 예언의 어떤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재미난 것이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뒤늦게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보다 더 아는 것이 많고 믿음의 경륜이 높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뒤늦게 믿은 사람보다 무엇이든 다 뛰어나고 아는 것도 많고 믿음의 경륜이 모두 뛰어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도 있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진 않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더 많이 했다, 나는 10년 했다, 20년 했다, 평생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랑거리도 사실 될 수 없는 거죠. 잘난 체하고 교만한 삶의 이유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신앙이 멈춰서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성장을 기대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 멈출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나오시지도 않았겠죠. 어제 기도했어도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렸다고 내일 예배드리지 않아야 될까요? 그것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생활들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성장이 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불같은 은혜 받았다고 떠드는 사람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은혜가 식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루해도 꾸준함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불이 붙어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무서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참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매일 꾸준하게 어제도 지키셨던 이 자리를 오늘도 지키고 계시고 오늘 지키시고 있는 이 자리를 내일도 지키실 분들이기 때문이죠. 저야 목사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종으로 부르셨으니 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은 어느 정도 선택이 주어진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지에서 나는 오늘 새벽을 깨우겠노라 라고 결단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몸부림치시는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성도님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비록 직장과 사업으로 나오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계속해서 올라오는 온라인 묵상 말씀들의 조회수를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꾸준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다 멈추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전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두려운 부분은 꾸준한 성도가 두렵습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절대로 그 틈을 꿰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존재들이 모여있는 곳이 블레싱 교회라면 블레싱 교회는 주님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각각의 성도들이 되신다면 우리 블레싱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시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멈춰있지 마십시오. 멈춰있다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지만 나중될지 모릅니다. 이왕 믿을 거 우리 최선을 다해 믿어보지요. 이왕 따를 것 전심을 다해 주님 따라가 보시죠.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 하니 생명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가지고 주님 따르면서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저는 하루하루 주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제도 새벽을 깨웠지만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의 결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이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매일매일 노력하는 신앙적 열심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블레싱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